시편 34편 6절에서 9절 본문을 통해 경외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5 빼기 3은 몇입니까? 2이죠.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4죠. 여러분들 계산하시는데 0.5초도 안 걸립니다. 더 복잡한 것도 내면 금방 하시겠지만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여쭤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5 빼기 3은 2인데 5는 오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해가 있어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3번만 생각하면 오해에서 그렇죠.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공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하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의 사전적 의미가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인데 여기서 공경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경외하는 기도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질 두 가지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어떤 분이 답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지만 어떤 실패나 가난이나 질병 때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그분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목숨을 내던질 정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는 경외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극치가 사랑이다. 그리고 참된 사랑에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다 쫓아내어버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세상과 사람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의 재산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9년 전에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왔습니다. F1을 가지고 제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워했던 게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교통경찰이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그때는 이제 캘리포니아는 스쿨버스가 없으니까 몇 집이 모아서 하루는 제가, 하루는 다른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이 그 유학생들 기숙사, 신학생 기숙사에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날은 친구 목사님이 라이드를 하는 날이었는데 학교 다 와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불이 파란불로 막 바뀌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좌회전을 해버렸어요. 좌회전을 딱 하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애들 등교시키는데 뻔하죠. 그래서 벌금이 그 당시에 9년 전에 500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경찰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미국 운전면허를 따기 전까지 실기시험을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15인승까지 봉고차를 몰 수 있어야 됩니다. 면허를 따면 또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도 다니고 애들도 태우고 다니고 뭐 전국 팔도를 다니죠. 운전을 못하겠습니까? 잘하겠습니까? 네, 잘한다는 의미가 중요한데 운전을 잘해서 떨어졌습니다. 3번 떨어지니까 필기시험도 다시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공부를 안 하고 갔더니 필기시험까지 떨어졌습니다. 4번째 이제 시험에 겨우 붙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경찰을 왜 무서워했는가 생각해보고 또 시험에 왜 떨어졌는가를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경찰을 무서워한 이유가 법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과속을 하거나 스탑사인은 왜 이렇게 많은지 스탑하고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 세고 가버리는 거죠. 그를 거기서 당시에 캘리포니아 스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데는 꼭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경찰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초보자답게 운전하지 않고 10년차 베테랑 운전사처럼 운전한 것입니다. 한국 운전 습관 그게 배어 있어서 그게 잘 안 고쳐졌고 그것 때문에 경찰을 무서워한 거죠. 그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 후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운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 경찰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처럼 겸손하게 운전하고 법규를 철저히 지키면서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운전했더니 더 이상 교통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숨어 있든지 말든지 벌금을 얼마를 매기든지 말든지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우리를 더 지배하려고 합니다. 더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거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모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사망의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죄를 떠나고 엎드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우리의 지친 가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활기가 없는 교회를 부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부모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더 잘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주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는데 자녀에게는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모가 자기를 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부모나 모두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들의 자녀가 느끼는 부모의 사랑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 신앙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리상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모의 신앙의 모습과 자기를 대하는 그 사랑의 태도가 다르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나 사람이 두렵지 않다. 근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 시편 34편 6절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아멘. 6절에서는 이 주어를 뭐라고 그랬냐면 권고한 자,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냐면 부르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고한 사람이 부르짖는 행위를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그 어떠한 계기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힘과 지혜로 버티고 자기의 꾀로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실패가 올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외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조금씩 맡겨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무슨 모임이 있을까요? 매월 첫 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각자 사정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 살지 말고 결단을 하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 제가 교회에 어떤 카톡의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까? 선교를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 적힌 대로 단 5분이라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 그거 다 내려놓더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기도를 드리자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걸 믿으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쌓아도 기도하지 않고 올린 탑은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바벨탑은 언어를 나누고 공동체를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 망합니다. 돈을 모아서 자기 안전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돈으로 자기 안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돈을 피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 인생을 통하여 경험해 왔고 제가 지난 6년 동안의 목회 여정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부족했지만 철저하게 경험해 온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은 그렇게 확증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의 손자, 손녀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기도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영적인 현상이 마음에 나타나냐면 자족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교독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 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끝이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해서 내가 만난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계속 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사람은 결혼하기 전보다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돈 벌면 내 마음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아봤는데 빚도 다 갚고 통장에 돈이 쌓였는데도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돈 없을 때보다 더 인생이 불안하게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더 채워가려고 하는데 끝이 없는 것이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생겨 결국 많이 마시고 탈수증으로 죽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초원의 왕입니다. 자기가 나가면 뭐든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사자는 줄일 수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기서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기도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동일한 의미로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주보다 더 깊은 그 마음이 그분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뒤에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일순간에 채워지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는 가난이든 부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상관없이 자족하는, 기뻐하는 삶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수십 번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거나 몸이 약하거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믿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꼭 표현해야 아느냐고. 그래도 아내는 뭐가 듣고 싶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는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확인하고 싶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12절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접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고 싶죠. 제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그 답을 15절에서 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결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15절에서 의인은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 사람이 12절의 질문에 대한 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한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입으로 거짓말이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인데 그런 경우 그가 드린 기도가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기도고, 경외하는 기도에는 두 가지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악을 버리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거는 알지만 그 문제를 들춰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권면하고 보듬고 함께 감으로써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끔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경외하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애통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내 문제 해결하는 어떤 능력으로만 쓰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는 기도하는 태도와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애통하는 기도, 눈물을 흘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특히 한국 남자들 눈물 흘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나이가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제가 최근에 어떤 한 글을 읽었는데 이게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대장암 치료의 권위자인 이병인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신이 내린 자연 치유제입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한 마음과 영혼으로 되돌아가 병든 마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눈물이 뭐라고요? 치유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제 오늘부터 눈물 많이 흘리고 싶습니까? 안 흘리고 살고 싶습니까? 흘리셔야 합니다. 흘리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들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 치유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분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가장 솔직한 자기 표현 방식인데 어른으로 커가면서 참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눈물이 나약함의 표시로 읽히면서 남자들에게 금기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리적인 구조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합니다. 남자분들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됩니까? 많이 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살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림프의 순환이 촉진돼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암을 이기는 게 면역력입니다. 엔돌핀, 엔케팔린, 세로토닌 같은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의 분비가 눈물을 통해 늘어납니다. 과거에 다이애나 비가, 영국 황태자 비가 죽었죠. 그래서 영국에 수많은 사람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 영국의 심리 상담소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답니다. 뭐 때문에 해소된 겁니까? 울어서. 다른 사람의 슬픔이었는데 거기 동참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해소가 돼서 절반이 나 상담 안 받아도 돼. 이 며칠 동안은. 그런 결과가 실제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 그대로 실리는 눈물에는 긍정적인 눈물이 있고 부정적인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눈물에는 감사, 기쁨, 감동, 용서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담겨 있고 부정적인 눈물에는 미움, 분노, 억울함,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기도를 통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받는 시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 40대 주부 환자가 남편의 외도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분노를 삼키며 결혼 생활을 했고 그 분노는 결국 그녀의 몸에 암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암이 생겼다고 더 분노와 원망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병이 안 낫고 더 심해졌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남편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가 시작되고 암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하여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하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내어놓을 때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잘 믿을까? 걱정과 염려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물로써 경외하는 기도를 자녀를 위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도 부모를 존경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그것이 내가 자녀에게 공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존중하게 되는 일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면, 어떤 학위를 가지면, 내가 승진하면, 내 자녀가 어떤 학교를 가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자존감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구 표어가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에 깊이, 내 존재 속에 깊이 들어와 나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내 가정도 회복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밥을 해서 자녀들에게 먹여서 자녀들이 건강해진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여기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것을 계량화하고 수량화해서 그것이 얼마만큼의 돈이 되느냐, 얼마만큼의 미래를 보장하느냐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도 성실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에 인간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칭찬하든 하지 않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 때문에 사랑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꾸려가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최고의 가치를 느낀다는 겁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으며 그 일에 참여할 때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민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손님으로서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땅의 주인은 백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의 주인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백인들도 섬길 수 있고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섬길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섬길 때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이 소유와 성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경쟁과 소유는 오히려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나친 경쟁은 100명이 있다면 2등부터 100등까지 한 사람은 1등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삽니다. 또 지나친 경쟁은 1등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느라 더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현대인의 몸의 병은 적게 먹어서 못 먹어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이처럼 마음의 병도 덜 알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혹은 너무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경쟁, 성공, 왕따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살 기도를 많이 했던 아이들이, 여러분 한국의 가장 유명한 아이돌이 무엇입니까? 방탄소년단이죠. 그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경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 아이돌 그룹들이 기획사가 준 가사를 가지고 그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별 무슨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은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서 그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가사를 만들고 곡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 팬들에게 주는 감사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내일보다 덜, 오늘의 나를 가장 사랑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존귀하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뿌듯한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못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예배 때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이 너의 몸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과 정신이 같이 있으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내 몸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되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힐 때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린다는 겁니다. 내 몸이 있는 이 자리에, 내 가정이라는 자리에, 교회라는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한국을 생각하거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우울증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말 곱씹지 않고 지금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무엇을 먹을지를 고민하지 말고 오늘 교회에서 드시는 한 끼의 식사에 깊은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참여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인 중에 용혜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홀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슬픔도 없고 뱃속을 찌르는 괴로운 일도 없는데 홀로 있을 때 창밖을 내다보다 갑자기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서글퍼 벽에 기대어 울던 날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너무나 숨차게 달려온 삶이기에 나 자신을 생각해 볼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만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가득해 허무한 생각이 몰려와
소리내어 울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흘러만 가는 인생살이가 덧없이 떠도는 구름만 같아 홀로 팬터마임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라는 사람의 심정을 잘 드러내주는 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용혜원 시인이 쓴 그러한 옛자를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자아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비결을 오직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입니까?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라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기도로 이 놀라운 비결을 깨닫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2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밝은 빛.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조용히